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의 말씀, 그리고 시편 57편 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57편 1절, 마지막으로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먼저 저랑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광야의 기록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광야를 참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 왕의 시기와 또 죽이려고 하는 모함으로 인해서 13년 동안 유대 광야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굴 속에서도 기도했고 또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저는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제일 고백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때마다 시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어떤 분은 2시간이 넘게, 어떤 분은 한 3, 40분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러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길이 다 광야더라고요. 다 눈물로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길이 다 광야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또 다른 말로 다윗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배경을 중심으로 한, 또 아름다운 마음을 중심으로 한 서정시 이런 걸 떠올려요. 그런데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 신학자들은 73편은 확실하게 다윗의 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편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다윗 시 같기도 한데 150편 가운데 73편은 다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분석해 보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윗은 어느 자리든지 거기가 기도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굴에서 지은 시는 굴에서 지은 시대로 기도가 됐어요. 오늘 142편은요, 시편 142편 위에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굴에서 지은 시. 이게 시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삶의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감정이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4일째 우리 광야에 대한 주제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광야 어떤 곳이에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께 손 내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주님만이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믿을 거 없어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요,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사람의 줄 찾아다니면 안 돼요. 없어요. 광야에는 오로지 주님의 손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절 1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우리 사람들이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야, 이거 참 그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화를 가끔 보면 푸른 초장으로 아주 푸른 잔디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 평안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연상하는데 틀렸습니다. 이게 우리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은요 푸른빛, 잔디, 초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광야 가운데에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정말 먹을 만한 꼴이 있는 풀밭으로 저를 이끌고 가면서 고백한 시라는 거예요. 기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빛이 아니고요, 원래는 갈색빛이라는 거예요. 배경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들을 이끌고 가지만 보통 유대 광야에 사는 목자들은 여름, 그래도 풀이 좀 있을 만한 여름에는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광야 들판에 나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면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리고 내리쬐는 그 떼약볕에, 그리고 피할 그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으르렁거리는 이리와 늑대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 보면 산도 울퉁불퉁하고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서 다치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양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양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끌어야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지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들을 쳤잖아요.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양들을 치면서 야곱이 고백한 문구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목자의 삶이라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도 다윗이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이끌면서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을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목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늘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처럼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위해서 지팡이로 몰아주시고 막대기로 맹수들을 쫓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요, 목자들이 호주에서 목동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보면 목자들은요, 밤에 자기 양떼들을 양 우리로 하나씩 넣으면서 몸에 상처가 없나, 다친 데는 없나 목자가 다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친 곳이 있고 또 가시 엉걸퀴에 다리 같은 데가 긁혀서 털이 빠지거나 상처가 난 데가 있으면 올리브유를 발라주면서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광야의 기도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시들을 보면요,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18편이 쫓김을 당하다가 살아났을 때, 사울왕의 쫓김 속에 살아났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이 뭐냐?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내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광야에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했고요,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고백한 하나님은 요새와 피난처와 방패와 바위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제가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광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 속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사.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기도가 있어요.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웅덩이 속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시편 46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나를 도우시리로다. 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밤새도록 뭐 했겠어요?
찬 얼음장과 같은 굴 속의 바닥에서 뭘 했을까요? 잠 편안하게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편안하게 못 자면서 뒤척뒤척거리면서 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굴 속에 비쳐 들어오는 새벽빛을 보면서 새벽에, 이 어두움 속에 새벽의 빛이 이 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빛 되셔서 도우시리라 고백하면서 지은 시들이 시편 46편에도 보여져요. 절절한 다윗의 기도시가 시편에 보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으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의 신세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피신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13년 동안 사울왕이 수배를 내려서 어디 가도 자기는 마음 놓고 잘 수도 없어요.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피 말리는 하루하루 속에서 살아가면서 요새 광야를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조금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지 알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연 요새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요새에서 지은 시도 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 엔게디 요새, 여기가 안전해서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오늘 시편 57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셨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광야를 잘 알고 피할 곳을 알아서 이겨낸 사람이 아니고요, 저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시편 142편이죠. 시편 142편에도 오늘도 무사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탄원시라고 그러죠. 한숨 짓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탄원시라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광야로 내몰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광야,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사람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또 의지하면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믿지도 못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사람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친구 삼아야 살아남는 곳이 광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은 광야길 같다는 거죠. 잠 못 이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뒤척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 붙들지 마세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확실한 다윗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
73 다윗의 기도문, 다윗의 시를 분석을 해보니까 다윗의 시에는요,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닌데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82회,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82회, 대적 49회, 악한 자 32회, 악을 행하는 자 26회, 포악한 자 12회, 악을 행하려는 자 12회, 총 295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표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73곳의 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일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쁜데 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했다는, 하나님의 손에 원수 갚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렇게 악을 행하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속상한 일 만나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감정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내 마음에서 생기는 분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요, 또 다른 악을 낳아요. 100%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 후반부가 바뀌어요. 탄식하는 시 같은데, 절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시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밖에 안 읽었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57편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다윗이요, 늘 찬양과 감사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나요. 다윗의 시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광야에서 지은 시들을 마무리 지은 것이 왕궁에서 마무리 지은 시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왕궁에서 회고했겠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광야로 다니고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생각했겠죠. 지었던 시들 생각이 났겠죠. 그거 펴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네.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기도하던 것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덧붙인 시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거형으로 썼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들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또 종을 찾아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하시지만, 저는 절대로 기도의 제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처럼 죽을 것 같은 그 광야를 벗어나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왕궁에 앉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불렀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요새라고 고백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